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 광내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이 열심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저희의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저희가 생명길을 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깨달음과 깨우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안다는 말씀들을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또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나요? 저희가 참으로 오랜만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라서 대답하시기가 어려워서 마음속으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예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뱅이도 낫게 하시고 바다도 가르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대단한 현상들, 정말로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적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좁은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좁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또 저것도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또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아니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깎이고 낮아지고 나를 버리고 죽어야 하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다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막 불러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늘에서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게 성령 받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통회자복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내 가슴을 칠 때
그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힘든 좁은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 뒤에는 얼마나 큰 세계가 열려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죠.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고 헌금 잘 내고 예배 출석 잘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내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남을 질투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니 쉽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 큰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문은 머리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그 문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고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쓱쓱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문으로 가려고 하면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몸을 구겨도 머리가 닿고 아주 불편하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넓고 크고 잘 닦여진 이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문으로 가는 것은 아주 쉽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길,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거침없이 욕을 아주 잘합니다. 아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이러면 자기 법에 따라,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욕을 먹을 짓을 하나? 나도 욕을 안 하고 싶다. 지금 상황을 봐봐라. 욕을 안 하게 생겼나? 제발 내 입에서 욕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미워하죠. 아니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데 왜 죄를 지을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니? 왜 내가 잔소리를 하게 하니? 하면서 다 네 탓이고 다 네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시기 질투가 아주 심하죠. 다른 사람이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하기는커녕 아니 저 인간은 뭘 했다고 저런 복을 받는 거야? 참 인상도 참 별론데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해요. 내가 10가지 중에서 어쩌다가 1개 정도 조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막 생색을 내면서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복 받는데 나는 이렇게 복도 안 주시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이렇게 멸망의 길, 큰 길로 가는 자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말도 잘 바꾸고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얼굴색도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나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엄청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아유 장난이야, 에이 농담 가지고 뭘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셉니다. 한마디로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천국과 지옥을 너가 봤어? 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이간질도 잘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하고 또 저 말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자기 들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보태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때론 내가 들은 말도, 내가 보았던 것도 못 들었다고 하고 못 봤다고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싸움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고지고대로 말해서 그 싸움을 더 키우고 서로 감정 상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나 화목을 이루는 자가 돼야 하니까 못 보고 못 들었다고 하고 좋은 쪽으로 말해주면서 화목하게 하는 지혜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듣고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듣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남의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저놈은 안 될 사람이고 딱 봐도 쟤는 뭐 싸가지가 없고 뭐 천하의 몹쓸 놈이고 아유 저 사람은 성공을 못할 쌍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얼굴만 봐도 딱 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정말 그게 맞지도 않는데 내가 아주 너무너무 얼굴만 봐도 잘 맞힌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막 평가를 하시는데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예전에는 함부로 많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휴 진짜 저 사람한테 말을 하면 뭐해,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 아휴 쟤한테 말하면 또 짜증을 내겠지. 아휴 말해주면 뭐해, 자기 맘대로 결정할 텐데.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하면서 판단하고 참 많은 죄를 지었었죠.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들 몇 가지들 중에서 뜨끔하신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길이죠. 그러나 이런 쉬운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길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죠. 조금 뒤로 가서 19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기 16절부터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뒷부분을 먼저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더 어려워지긴 할 거예요. 근데 저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심령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찌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더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부모님께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 결혼 초에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집을 사고 보니까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더 큰 집을 보다 보니까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원하게 되고, 나중에는 땅도 보러 다니고 건물까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못 채워서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실망하면서, 처음에는 집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필요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더 정말 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심령에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맨날 이런 것들로 근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들어가는 자도 적다고 한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성과 악함이 깎여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또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상대방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언제나 줄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해줘야 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다시 살펴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대답을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왔는데 이거 말고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시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드디어 알게 됐어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생각에는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헌금도 많이 할 것 같지만, 이렇게 인색한 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단 내 집부터, 내 차, 내 가정부터 좋은 것들로 다 바꾸고 나서 헌금을 할까 말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부터 다 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극히 일부를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고 그것마저도 주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많다고 칭찬하셨겠어요? 우리도 입술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막 어쩌고 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부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게 있으니까 하면서 바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찾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하셨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어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부자, 더 가지려고 하는 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가 혈기 부리고 부정하고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등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아주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을 먼저 가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 놓으셨죠. 정말로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 길을 가셨는데 우리들이 이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넓은 길로 큰 문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기도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고자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육신이 자존심 때문에 살고자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정말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생명길 가는 모든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저희가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쪽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하늘의 밀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어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가 생명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